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T코리아 구약개론 첫 번째 율법서 제 일곱 번째 제 7주 레위기서입니다. 이 T코리아에서 나오는 구약개론 1번의 첫 번째 챕의 일곱 번째 주의 레위기서인데 이 티코리아에서 구약개론의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심화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거는 거의 없고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가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어떤 절들, 한 절 한 절 절들을 저 요약하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대략적인 한 성경의 줄기, 큰 줄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제 7주 레위기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서도 두 번째의 시간이 있을 터인데 우선 첫 번째 레위기서 1장과 3장 부분 제 1일차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다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시고 시간 나실 때 영상을 보아주시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주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레위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첫 번째는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탈출이라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한 지파의 이름을 딴 제목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12지파 중 한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레위기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2번 부분을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어떤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레위 지파의 역할과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세 번째 성경이고 모세오경에서도 세 번째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운데 부분이며 레위 지파에 의한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보면 율법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절에 그리고 민수기 15장, 18장 그리고 19장 그리고 28장, 30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 교재 163페이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서도 율법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모든 장에서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역사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장이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율법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모두 2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레위기 27장 전체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27장에
그 요약 부분이 163페이지인데 1장에서 10장은 제사함을 받는 관한 율법, 1장에서 7절은 제사와 예물에 관한 율법,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에 관한 율법, 11장에서 15장은 부정한 것을 떠나는 데 관한 율법, 즉 이거를 정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율법, 17장에서 21장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율법, 그의 율법들을 우리는 레위기 27장 전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모든 장에서 율법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율법 중 많은 부분들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성막으로 제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레위기 17장 1절에 4절 부분입니다. 그 읽어보시면 우리가 있는데 레위기서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레위기서 17장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에서 4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3절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진영을 소나 어린 염소 진영을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에서 끌고 가서 회막문에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가 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소나 양을 레위인들에게 가져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잡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레위기서입니다. 우리가 16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 책을 레위기라 부르는 것은 이 책이 레위인들 직무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도왔습니다. 레위기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거룩이란 말은 8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164페이지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모든 죄와 부정함으로 구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또 부정해졌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하다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정결해야 합니다. 즉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이제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제물에서 나의 죄가 전가되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 깨끗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165페이지 11번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배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성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물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에게 동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왜 성경은 세 번째 책을 레위기라고 합니까?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의 과정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를 제물을 잡고 성막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때에도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을 우리가 허락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될까? 죄를 통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그 용서함은 이제 짐승의 피를 통해서가 구약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166페이지에 보면 이제 제7조 레위기 제2일차 예배와 감사를 위한 제사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 4장 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번입니다. 166페이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데 공부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세 번째 책을 레위기서라 합니까? 레위기는 직무와 역할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라고 합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렸으며 성막을 관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116페이지 3번에 보면 많은 민족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합니다. 그들은 잘못하면 조상들의 영혼이 화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장례 때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또 다른 기념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5가지 제사가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 즉 구약의 5대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5가지가 2일차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것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레위기 5번입니다. 레위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다는 뜻입니다. 제가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받아야 하고 근데 그런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라는 것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성경의 가장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흠없는 동물을 구하는 그 과정의 그 마음 자세라든가 준비하는 자세라든가 기다림이라든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든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6번에 보면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번제를 위해서 동물을 가져온다면 그 동물은 어떤 것이 합니까? 흠이 없는 수컷이라는 거죠. 흠이 없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이 없는 짐승을 가둬놓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거의 방목하다시피 드는데 흠이 없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흠이 없다고 그래서 그 흠이 없는 것을 찾아서 바로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좀 그나마 나은데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그러려면 최소 일주일 동안 관리를 해야 되고 한 달을 관리해야 되고 어떨 때는 3개월, 한 달을 관리하면서 그 짐승이 먹는 것도 잘 먹는지 탈이 안 나는지 다른 짐승들과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또는 어떤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지 피부가 상하는지 털이 상하는지 병이 드는지 엄청나게 그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뭐예요? 흠이 없는 거죠. 동물이 여러 가지 있다면 없다면 흠이 있다면 흠이 없는 짐승을 찾아야 되고 사야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자세, 기다림, 인내, 절제, 관심, 그 과정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가는 거, 아,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아,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한다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68페이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불태웠습니다. 통째로 태웠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제사로 이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와 소제겠죠. 자,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9번입니다. 168페이지 9번.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 중 첫 번째는 번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예물 고운 가루 유향 그리고 기름 섞인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소제에 대해 이야기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펴서 2장 1절 1절 2절을 읽어보시는데 2절 말씀이 10번에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 기는 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르라. 그러니까 이 화제라는 것은 소제 안에 들어가는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것은 첫 번째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죠.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 맷돌로 돌렸다 하지만 그 맷돌이 지금과 같이 그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서 그것을 계속 돌리면 그나마 쉬운데 그 당시에 그 맷돌이라는 것이 군데군데 이가 파여 있고 속에 파여 있어서 매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울퉁불퉁한 것을 해도 어느 한쪽은 이쪽은 매끄럽고 이쪽은 또 매끄럽지 않으니까 또 그 고운 가루들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계속 하루 이틀 최소한 일주일을 돌려야 신경을 써서 맷돌을 돌려야 그 당시 맷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손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돌려야 한 커다란
맷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만져서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요즘과 같은 그런 밀가루의 그런 고운 가루의 그 느낌이 없다면, 거칠다면, 이거는 고운 가루가 아니죠. 소재로 써먹을 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요즘과 같이 주일 예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쉬운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뵐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제약도 없어졌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 정말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더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거. 지금이야 뭐 밀가루 사다가 고운 가루니까 그냥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뭐 4000년 전에 고운 가루는 말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본인들이 스스로 맷돌을 돌리던 돌로 빻던 뭐 절구 같은 걸로 치던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의 우리의 예배가 아, 엄청난 인내와 정성이 필요로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 인내와 정성이 아, 온전히 그 예배의 스탭들, 즉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배에 주관하는 예배위원들, 뭐 그런 사람들만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의 스텝들 위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당시에는 예배를 참여하는 청중들이 참여자들이 더 힘들었다.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돈을 떠나서 이 물질을 떠나서 정성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뭐 나중에 와서는 지주가 있고 지주들이 이제 그 고운 가루를 종들에게 시켰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재에 여러 가지 유황을 섞기도 하고 기름을 섞기도 하고 그걸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하기도 하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태우거나 또 그것을 기름에 튀기거나 뭐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9페이지 11번에 백성들은 고운 가루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소재라 하는데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밀가루를 가져오면 일부분은 태우고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가져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화목제였는데 13번에 레위기서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대부분의 제사물은 물론 그 동물이라든가 뭐 어떤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이 없는 것, 그리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는 과정, 흠이 없는 짐승을 찾는 과정, 구별하는 과정, 분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때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런 짐승을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14번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에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소를 드린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나 혼자 못 먹잖아요. 이 화목제는 무조건 그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화목제는 그러니까 감사함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감사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만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이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까지 혜택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으면 내 가족이 말려가지고 뭐 육포로 만들어서 먹어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오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인들과 또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나만 즐거우니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 가족, 하나님 내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감사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되려면 공유돼야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데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눈다든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꽃꽂이를 제공하고, 뭐 과일을 제공하고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사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 축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포함이 된다. 구약에서의 화목제물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제목은 15번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성막에 와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족에 베풀어 주신 자비에 감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약속이나 서원을 위해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약속과 서원을.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위해 처음 두 제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제, 번제,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겠죠. 네, 그래서 번제, 소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감사 예배를 위해서 드렸던 세 가지 제사가 뭐다? 번제, 소제, 화목제였다. 근데 17번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으며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도, 선교, 구제, 봉사, 그 다음 뭐예요? 다섯 번째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173페이지 제 7주 레위기 세 번째 날 제사함을 구하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다면 이제 제사함을 구하는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와 속제제가 있습니다. 또는 속제제와 속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허락받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허락받는 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았다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172페이지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제가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은 왜 드린다? 인간이 죄고 죄 때문에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4장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되었거든 뭘 그래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로 하나님께 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 역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막의 동물을 제물로 가져와서 했습니다. 제물은 죽음을 당한 후 일부분은 불태워졌습니다. 제물의 피중 일부를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제단의 뿔에 발랐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나머지는 성막 밖으로 갖고 나와 불태웠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라는 것이죠.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4장을 읽어보면 때로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회족이나 지도자가 속죄제를 드렸고 백성들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그는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평민이라면 양과 염소를 가져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제사장의 죄는 똑같은 죄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 직분이 인간들 높이에서 높아질수록 똑같은 죄도 더 크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어, 목사의 거짓말은 성도의 거짓말보다 더 큰 죄를 받게 된다. 더 큰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그리고 더 회개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더할 때, 인도할 때, 그,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도, 어떤 권리와 권력이 있다면 그 권리와 권력만큼 책임감도 어,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책임감을 요즘 많은 목사들이 그죠. 책임감은 없어지고 권리만 내세우고 있는데 아,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제약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대요? 평민은 양과 염소였다면 제사장의 죄는 뭐예요? 아, 소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모든 죄는 173페이지 모든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 큰 재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릇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지도자나 평민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를 위해 드린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구하는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 제사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의도하고 지은 죄는 속건제고 부주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라는 것이죠. 감사 예배, 10번에 보면 감사 예배를 위한 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소제, 번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4페이지에 보면 먼저 그가 취한 것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빼앗거나 속였거나 의도하고 지은 죄는 속건죄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그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그거는 속건제죠.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값을 세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한 물건을 돌려주거나 그것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셨을 때 그 세리가 뭐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훔쳤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제목처럼 속건제를 드리기에 앞서 남을 속여서 재물을 취했다면 그것에 네 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속건제, 왜냐하면 이거 13번입니다. 174페이지 13번에 보면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배상할 수 있을 때 드리는 제사, 즉 배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즉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용서하거나 용서를 해주거나 용서하러 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은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합당하게 또는 온전하게 여기지 않는다. 즉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과정이 그런 내용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때로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죄는 속죄죄가 아니라 속건죄를 드리는 것이겠죠. 이것은 굉장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죄, 그러니까 속이는 거, 그리고 일부러 속여가지고 빼앗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일부러 상처를 주었거나
의도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대방이 납득이 간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납득이 안 되면 속건제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속건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약에 와서는 많이 유해졌지만 성경적으로 한다고 해도 배상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거나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맞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사실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규례도 많아지고 지킬 것도 많아지는 거죠. 믿음이 좋을수록 성경이 많이 알수록 근데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많이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데 그건 또 뭐예요?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귀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는 참 불편한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도할 때 교인들을 전도할 때 쉽게 전도하고 교회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가 믿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 점점 힘들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지켜야 할 의무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품이 나와 더 깊고 단단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폭이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청종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74페이지 14번에 보면 이 제사는 모든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는 속건죄,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죄. 근데 속건죄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국한되죠. 배상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또는 규례에 의해서 또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구하는 제가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린 제사가 세 가지인데 이 구약개론에서는 이 교제에서는 소제, 번제, 화목제가 있고 제사함을 구하는 두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제고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한 제를 속건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17번에 히브리서 9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대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소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우리 보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이제 176페이지 4주차에 보면 이제 제7조 제4일차 그리스도의 희생은 레인이 하던 1. 희생제사를 종결지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레위기서 8장과 10장 부분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를 위한 제사가 소제, 번제, 화목제라면 제사함을 위한 제사가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제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속죄제라 하고 배상이 필요한 제사를 이제 속건제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네 속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상이 필요한 제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176페이지 레위기가 레위인들의 역할과 직무를 다루고 있고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의 관리를 맡기셨고 제사를 돕는 과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선택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죽였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을 도왔습니다. 백성들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때 레위인들은 성막 본체와 기구를 운반했습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레인들만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으로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특정한 제인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특정한 레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겠죠. 그래서 제물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각자 일을 하기 전 제사장들은 특별한 어떤 일을 했습니다. 레위기 8장 1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과 9절 8장 1절에서 9절인데 잠깐 몇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베고 흉패를 묻히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제사장들이 준비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물을 바치기 전에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예식에 필요한 옷을 입는 과정이었죠. 목욕을 하고 그런 필요한 그런 준비된 각 가정의 옷들을 입는 거죠. 여러 가지 장식들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77페이지 5번에 이들을 레위인들을 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 중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들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177페이지 5번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제사장들은 매우 조직적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했습니다. 절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자신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의 그 순서들이 하나님이 정하셨냐? 그거는 아니에요. 시대가 따라서 구별되어지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시작 전에 열린 예배라고 해서 찬양으로 인도하고 나서 하는 것들. 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에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예배에 옳지 않다. 이거는 다 자유주의자다, 진보주의자다, 혼합주의다. 막 그런 비판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2000년대에 넘어와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지한 사람이 돼버렸죠. 또 지금에 와서는 또 예배 시간을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저녁 때 주일 예배 드리는 형식대로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형식이 무조건 이것이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못 섬기냐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그건 다 틀린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빵을 먹고 또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한 번에 그렇게 했어요. 절대 안 됐죠.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빵 한 번 다 먹고 나서 앉고 또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려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옳으냐 맞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옷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로만 카톨릭 즉 신부들이 입고 있는 로만 칼라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이 하얀색이고 이 테두리가 하얀색으로 되는 그런 옷들이 50년대 이전에는 개신교 옷이었습니다. 근데 50년 이후로는 카톨릭의 예복이 되었죠. 그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문화가 되었죠. 예복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옷을 입으면 개신교 목사들이 그런 옷을 입으면 카톨릭을 따라한다, 뭐 카톨릭 신부가 되고 싶으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자기가 무지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어, 보편적인 상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례한데, 무식한데, 그런 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남한테 뭔가를 적용하거나 요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우리 전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모든 삶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신앙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신앙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올바른 교리가 변하지 않았고 본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부수적인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빨리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목포 보험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회 본당에 드럼이 오는 그 갈등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고 하는데
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흐름이 옛날엔 북이었잖아요. 그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북을 쳤었는데 그것이 드럼으로 바뀌고 악기로 변한 거죠. 피아노와 드럼 북이었다면 오르간과 북이었다면 지금은 키보드와 기타와 드럼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일단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든 교회 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캐치가 늦어질수록 어, 성도들이 발걸음이 더디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8번에 177페이지 8번에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즉 이건 뭐예요? 예배의 형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본질은 변하면 안 되죠. 근데 비본질은 상황에 맞게, 문화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변하면 안 되죠. 그죠?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은 계속 변화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본질을 위해서 본질을 변화시키게 되고 도리어 본질이 어, 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거죠. 178페이지 11번에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 아, 누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거기에 목적이 있고 봉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 즉 13번에 178페이지 13번에 희생제물은 완전한 제물이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스스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물이 필요 없어진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제물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한 장 넘겨서 179페이지 14번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다시 말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산돌이 되어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거룩한 산 제사장인 성도들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181페이지 제5일차의 3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함으로 뭐예요? 범죄하지 않게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제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로 인해서 184페이지 11번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뭐예요? 스스로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 이방이다, 이단이다, 너 사입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사숙고해서 저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권면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야 되고요. 남을 권면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나를 또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2번, 184페이지 12번에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서로 상가며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즉 다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죠. 무엇이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하죠. 근데 거룩함은 나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같이 가기 위한 준비가 뭐다? 바로 제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의신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지 않은데 선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허락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 즉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이게 아는 과정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온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좋지만 이 정도로 레위기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11일 토요일은 레위기서 두 번째 시간을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10시 30분에 당회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영상으로 대체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성경 말씀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토요일에 뵙겠습니다.